육상 종목 중에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뜀틀이나 다른 장애물을 설치해 두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장애물을 넘어뜨리거나 장애물이 몸에 닿으면 실격 처리가 되어서 메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 경기는 무조건 빨리 뛴다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잘 통과할 때 인정도 받고 상도 받고 등수 안에 드는 거예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아낙 자손과 같은 큰 적들, 아말렉과 아라드왕, 아모리 왕들 같은 여러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자,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낭만과 원망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20장과 21장 전체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본문만 읽었습니다. 20장과 21장에는 세 가지의 큰 장애물이 나타나고 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세 가지 장애물은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는 동일한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장애물을 만나는 이유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자신들이 잘못을 해서 이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큰 주의사항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보지 않을 수 없지만 광야만 쳐다보면 안 되고 광야의 모래와 바람만 쳐다보면 안 되고 그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장애물보다도 장애물을 만났을 때 처신을 잘못한 거예요. 자, 20장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2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곳은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죽는다 타령, 없다 타령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모세와 아론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예비했는데 결국은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에 이 일로 인하여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21장 말씀은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을 때, 돌아가게 되었을 때, 자, 역시 21장 5절 말씀 보면 또 어떤 타령이에요? 우리를 죽게 하는가? 죽는다 타령입니다. 또 없다 타령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만나의 은혜를 가리켜서 이 40년을 먹다 보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까지 것, 하찮은 것, 별거 아닌 것,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을 보였을 때에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자, 이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축복을 놓치고 또 불뱀에 물려 죽는 불행을 겪었던 것은 답이 없어서도 아니고 길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광야만 바라다 볼 때 장애물을 만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도 내가 잘못한 것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아주 가까이 지내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식사기도를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전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기도를 간절히 하는 교인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야, 저분은 참 잘 믿는구나 하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뒷돈을 챙기고 온갖 비리는 혼자서 다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차마 욕을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기도는 뭐하러 하나? 앞으로 나는 당신처럼 믿을 바에서는 식사기도 안 한다.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본인이 또 식사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사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서 저한테 먹을 것을 주셔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나는 이 식사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 고백과 같은 기도 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믿는 자에게는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멘 해놓고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인에게 따지고 이 짜증을 부리면 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덕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흉이 될 수 있고 전도의 장애물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가 목사가 됐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지난날을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죄인인데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위하여 부르짖는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고문실에 가두고 입에 담기도 끔찍한 고문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뉴스가 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두고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뉴스가 알려진 후에 제가 운동을 갔더니 운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온갖 10원짜리 욕을 다 하면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XS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저도 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살았으면 이제 좀 조용하게 지내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이 그분의 비난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두환 씨의 아들이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저 자신도 자, 이런 경우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되니까 좀 생각을 깊이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아내도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와 똑같은 마음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내마저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을 했을 정도면 세상 사람들이 처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세상이 과연 그 뉴스를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지탄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량 같은 영화가 나와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유도 무슨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다 되고 끝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값싸게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세 가지는 첫 번째로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는가? 민수기의 훈련을 통하여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될 때 여호수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행위로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닮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 여정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때와 장소는 언제인가요? 언제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예, 시내 강야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율법을 받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율법을 받습니까?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받는 거죠. 예, 시내산이 홍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먼저 받고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행위와 상관없이 먼저 홍해 건너는 구원시켜 주시고 그 다음 시내 광야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어떤 징계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부터는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징계를 하신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된 후에는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을 이제는 손에 들게 되었으면 이전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순례의 여정에 내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걸어서 거칠고 험한 광야를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장애물인데 오늘 읽었던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에돔 우회 지도를 지난주에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년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서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위에서 올라가면은 길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에게 이렇게 하려고 사신을 보내어서 청중하게 애굽에서 나온 이유를 설명하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해도 입히지 않겠고 해를 입히면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왕의 대로 아까 보셨죠, 그죠? 그렇게만 지나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피해를 주면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에돔 왕은 거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남쪽으로 100km 내려왔다가 이렇게 둘러서 수백 킬로미터를 둘러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많은 짐과 가축들을 데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와 에너지를 소비하고 고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여 불뱀 심판을 당하는 장면을 21장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아요. 에돔과 싸울 수도 있었는데 왜 싸우지 않고 돌아갔을까요? 21절 말씀해 보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싸우고 땅도 빼앗고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관련된 생략된 내용이 신명기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형제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같은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민족하고도 싸우지 말아야 될 민족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이에요.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 한 민족끼리 피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마음에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예의를 갖추었고 그리고 돌아가면 많은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손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손해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에 대하여 신명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둘러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마시게 하신 것처럼 내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장 9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모압뿐만 아니라 에돔뿐만 아니라 자, 또 어느 민족입니까? 모압과 암몬족 속에게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룻의 몸에서 딸들하고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 생기는 참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룻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혈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롭게 지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손해도 보고 시간을 소비합니다.
자, 이럴 때 짜증이 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펼쳐집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수도를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도시의 위치가 참 재미있습니다. 자, 저긴데 이 도시는 저 검은 점 밑에 안 보이지만은 이 해협이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면 이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가 있는 동양이에요. 이렇게 쭉 오게 되면 인도로 거치고 또 중국을 오게 아시아로 진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양 사람들이 또 이곳을 서양으로 올 때는, 유럽으로 올 때는 이 도시를 거치면 그리스가 나오고 유럽이 나오고 스페인이 나오고 이런 곳이에요. 지금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리가 놓여서 이 대교 1.5km만 건너가면 오른쪽은 동양이 되고 왼쪽은 서양이 됩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중국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스탄불에 도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서양 사람들은 또 서양의 물건을 이스탄불에 가지고 오면 그것을 또 팔고 교역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서쪽의 로마는 476년에 멸망하지만 동쪽의 로마는 1000년간 더 지탱하다가 1453년에 멸망합니다. 이 동로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본 도시의 지형적인 특징과 더불어서 아주 든든한 성벽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성벽까지 삼중으로 든든하게 쌓아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쉽게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럽과 서양이 훨씬 발달했지만 15세기까지만 해도 이슬람의 과학과 기술과 학문이 더 발달했습니다. 이 이슬람 세력이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이 이스탄불이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도시가 이슬람의 유럽 진출을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데 드디어 1453년 5월 29일 술탄 메흐마트 2세에 의해서 무너지고 동로마도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유럽은 이제 동쪽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육로가 막힌 거예요. 자, 이렇게 육로가 막혔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동쪽이 막혀지자 유럽 사람들이 어디로 눈길을 돌리는가 하면요, 한쪽이 막히니까, 자, 유럽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늘 우리나라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아메리카가 저 오른쪽에 있는데 유럽 중심으로 지도를 보면은 아메리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육로가 막히니까 이제 눈을 돌리는데 어디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서쪽을 눈을 돌리니까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심으로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연이어 남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자, 하살표 방향대로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인도로 배를 타고 중국으로 아시아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기독권 하에 있었던 유럽이 이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이슬람보다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사람이 주관한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 사람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표면상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압 출신 여성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모압 하면 생각나는 여성, 신앙의 여성. 일부에는 금방 나오던데, 자, 모압 여성 중에서 유명한 믿음의 인물 한 사람은 룻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룻기 4장 21절 22절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룻이 누구란 말이에요? 다윗과 촌수를 따지면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출생하고 이 이방 여인 룻의 핏줄을 통하여서 다윗이 출생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둘러가지 않고 모압을 멸망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러가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짜증도 나고 신앙적인 회의도 생기지만, 둘러가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장애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꺼이 믿음으로 둘러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의 장애물은 대적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라고 합니다. 왜 싸워야 되냐 하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21장 말씀을 보면 세 개의 전쟁이 나오는데, 자, 1절에 펜이 있는 분들은 줄을 치놓으면 좋겠어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른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나오는데, 역시 우리가 조용하게 지나갈 테니까 그냥 좀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23절 말씀해 보면 야하스에 이르러서 전쟁을 먼저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번에는 뭐 부탁하고 뭐 사신을 보내고 할 것도 없이 바산왕 옥이 먼저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자, 이 세 전쟁의 공통점은 먼저 공격을 했거나 또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전쟁을 하러 나온 거예요. 역시 신명기 2장과 3장에 보면 모세가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이 공격을 할까요? 신명기 2장 30절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헤스본 왕 시온이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이유는 저들의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쁜 마음을 주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고한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바산왕 옥이나 헤스본 왕 시온처럼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하지도 않고 정당하게 일하고 행동하는데도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 라멕의 후손들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거예요. 초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하고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다른 곳에 가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은 체크하고 문제를 삼고 비난한다면 이건 부당한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세상의 비난에 주눅이 들거나 기죽지 말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총 들고 칼 들고 입으로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인 아모리 족속이 있기 때문이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가 사용하는 칼과 창을 사용해서 똑같은 것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로 응대하고 기꺼이 그 핍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사도행정적 싸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자,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라고 했을 때 싸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 바산 왕 옥과도 싸워서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점령하였더라. 땅을 차지한 거예요. 자, 요단 동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어느 땅이냐 하면은 요단강 서편 땅이에요. 여기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땅은 이 땅이에요. 그런데 싸우라고 했을 때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차지합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덤으로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장애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시편을 읽어보면 이 땅을 얻은 것을 두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였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장애물을 만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이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을 만난 이유를 잘 분별해서 나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돌아가고, 싸워야 한다면 싸워서 장애물을 잘 통과하고 또 승리하는 광야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